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은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차지하게 될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실 기업의 범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지금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복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 분배의 책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세워서 전체적인 책임을 맡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를 세워서 땅 분배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할 성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처럼 레위 지파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각 지파의 땅에 거하면서 6개의 도피성을 합쳐서 총 48개의 성읍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할 때에 레위에 대한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사실은 레위에 대한 기도라기보다는 저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야곱은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레위를 향한 예언의 기도이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미 세우신 레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또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을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라. 방금 읽은 18절만 보면 마치 모세를 시켜서 각 지파의 대표자를 세우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7절에서는 이미 전체 대표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을 하나님이 지명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1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 각 지파마다 그 대표자를 세울 것을 각 지파의 이름을 지명을 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직접 그 대표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서 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모든 백성들이 그 권위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원리는 각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사람들이 투표로 선출한다고 해서 그것을 사람이 세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방법을 이렇게 투표를 통하여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또 그 사람을 배척해서는 더욱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행동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35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을 떼어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이 그들 지파끼리 모여서 살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죠. 그래서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읍과 목초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흩어져서 각 지파 가운데 살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음악을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재판과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거하는 성읍들 중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해서 그 성읍을 관리하는 일도 역시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우리 각 성도들도 역시 이 세상에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그리스도인들만 따로 모아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마다 또 사회 각처에 흩어져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구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자로서 또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땅의 빛과 이 땅의 소금으로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저주도 축복으로 바뀝니다. 35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어라.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여서 살지 못하고 12개의 지파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을 보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람들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 헌신한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8절과 같이 그들은 기업을 받지 못하고 각 지파들이 받은 몫에서 일부를 떼어서 그 성읍에 거하게 했습니다. 기업도 없이 흩어져 살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저주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져 살게 된 것이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레위 언약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저주도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비록 조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받은 그 저주는 둘째 아담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축복을 받은 인생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 받은 축복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람으로서 순종하고 헌신함으로써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저주도 축복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